옆에 있는 분들과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인사합시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으로 왜 마리아인가? 왜 마리아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생물학적인 상황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능력으로는 동정녀가 임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자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처음 펼치면서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너 내가 천지 창조한 거 믿니? 주님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도 읽으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넘어가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이 성경을 믿지 못합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동정녀가 임신할 수 없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이나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추종하는 신학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임신하느냐는 거죠. 이건 말이 되지 않아. 인간의 이성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처녀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얼굴이 심각해지시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처녀가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생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로마 병사가 마리아를 겁탈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바로 그 아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그냥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보다는 그래 그렇게 낳았을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소설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읽기 전에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읽기 전에 펼치기 전에 항상 성경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놓고 주님 제가 성경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 말씀 깨닫고 싶니? 알고 싶니? 내가 알려줄게.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죠. 오늘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 일개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억측을 내놓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성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남자와 성적 관계가 한 번도 없는 여자인 동정녀를 통하여 태어나셔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 때문에요? 인간의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을 통하여 잉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또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원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태어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선포입니다.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뭘 범하였다고요? 죄를 범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바꿔 말하면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다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누군가를 통하여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어지는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셔도 이 세상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죄인이셨군요. 한번 인사해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하셨다. 성육신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로는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육체 안으로 들어와서 인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무 쓸모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목적과 이유는 사람들의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누구나 예외 없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원죄와 자범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부처님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공자님도 이 문제 해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성철 스님도 무간지옥으로 자기가 떨어진다고 했어요. 법정 스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우리 사랑 강경절교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나는 근본적인 죄인이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예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의 뼛속 깊이 이 복음이 새겨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어떤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자,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크게요. 이 세상에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를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은 이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어떻게 잉태되었다고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은 동일한 내용을 성령께서 아기를 갖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강경제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말한 대로 됩니다. 믿음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사실은 마리아의 잉태에서 인간적인 방법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배제하신 거예요. 마리아의 임신에 가장 당황한 사람은 약혼자 요셉이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혼녀인 마리아가 자신과 상관없는 아기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으므로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행실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큰 모욕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간음하다가 잡히면 돌에 맞아서 죽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제가 이 마리아라는 여자하고 약혼을 했는데 세상에 제 씨가 아닌 어디 알지도 못하는 애를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마리아는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런 요셉의 생각을 하신 하나님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에서 보시면 약혼녀인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요,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신중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다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금강 둔치를 걸을 때 항상 그 성경을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통독해주는 그걸 틀어놓고 걸어요.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으면 상당히 많이 듣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또 성경은 여러분이 아주 샅샅이 읽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읽으실 때 그냥 덮어놓고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들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왜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님의 사자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또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분명하게 밝히시죠.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래. 예수란 뜻이 뭐예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내용이 나오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뭐 할 자이다? 구원할 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가 없으셔야 된다? 죄가 없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시고 또 낳게 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쁜 일이 아닌 거예요. 왜요? 아들의 생명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는 얼마나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을 보시면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므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으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이유에 관하여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자, 첫째 읽어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자, 두 번째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신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에 관하여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정죄의 문제입니다. 정죄의 문제.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인생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왜 동정녀입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자, 예수님 우리와 똑같지만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가 없으시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 부처님도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공자님도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구원자. 그러니까 누구만 믿어야 된다? 예수님.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나오듯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인간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마리아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일까? 아니, 마리아의 어떤 점 때문에 동정녀인 그녀를 선택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26절에서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말합니다. 자,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의 말을 듣고 놀라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은 다시금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메신저인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한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31절을 보시면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천사를 통하여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들은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대답합니다. 바로 이 대답이죠.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자, 여기서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에서 이 알지에 해당하는 헬라어 기노스코는 히브리어에서 성적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 야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동사는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서 과거의 모든 행동을 포함한 현재 상태를 나타냅니다. NIV 성경을 보시면 이 부분을 나는 처녀이니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즉 과거에나 지금 이 순간에나 아무 남자도 알지 못하는 처녀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대답에 가브리엘 천사는 35절과 37절에서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신체적, 지적, 영적 힘 혹은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신약의 여타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능력에 대한 개념 또한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메시아가 밀접한 연관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잉태의 과정에서 성령과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탄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실 때도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친히 행해 보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가브리엘의 이런 설명에 동정녀 마리아는 놀랍게도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는요, 마리아를 통해서 그녀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했죠? 같이 읽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에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목회자를 지칭할 때 주의 종 이렇게 말하죠. 근데 목회자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도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만 주의 종이라 하면 어떡하겠어요? 같이 주의 종이 돼야지. 누구는 종이 되고 누구는 종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린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종을 뜻하는 헬라어 둘레는 노예를 뜻하는 둘로스의 단수 여선형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임신 사실이 밝혀지면 자신에게 미치게 될 온갖 비난과 돌팔매질을 감수하고서라도 오직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려는 심정을 이 말로써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이죠? 자신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걸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알지도 못하는 아이를 임신한다면 이 당시 이 상황을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그걸 누가 이해하고 받아주겠습니까? 바꿔 말해서 마리아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건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혹시 천국 다녀오신 분 계세요? 근데 우리는 뭘 믿어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가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되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럼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겸손한 고백 후에 마리아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이 고백은 결코 가볍게 여겨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처녀 수태로 인해 파급될 문제는 엄청난 것입니다. 요셉과의 파혼과 함께 부정한 여인으로 몰려 사람들의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고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결단했던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 그린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옆에서 누가 뭐라 그린다고 시험 들어서 주님의 일을 중단해버리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당당하게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리아는요 천사 가브리엘이 자신에게 한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꼭 암송하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저 보세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됐잖아요.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믿음의 말을 해주세요. 믿음의 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강경제일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강경제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맨 앞에죠. 거기다 제일까지 들어갔으니 영어로 더 퍼스트군요.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에서요 마리아의 창가를 보게 됩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에 이 마리아의 창가가 나오는데, 마리아의 고백 곳곳에 그녀의 믿음이 흘러내리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쓰시느냐?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 나오죠. 자,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부모와 떨어졌던 때가 있었는데, 자,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참 당돌하게 느껴지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들인 예수가 이 얘기를 부모님에게 했을 때, 자,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허투루 듣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여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은 꼭 기도원을 가야 되고, 또 이 고막을 울리는 어떤 음성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단에서 전해지는 것이 이게 누구 말씀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삼시세끼 밥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보약을 지어 먹는다는 건 뭐예요? 몸이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강경제일교회 성도는 강경재단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집 식구가 해주는 밥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제가 밥을 먹어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더라고. 식당 차리면 아마 이 강경 논산 식당 다 망할 것 같아.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상한 데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은 강경제일교회 목회자들이 차려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처녀나 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TV를 봤더니 그 필리핀이 나왔어요. 어느 산꼭대기에 세상에 그 성당을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지어놨는지, 하여간 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확장하다가 그렇게 커졌대요. 근데 제가 그 성당을 보면서 마음이 딱 아팠던 게 있어요. 예수님이 없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위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구원자는 아닙니다. 왜 천주교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느냐? 천주교에서는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수많은 베드로, 바울,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다 성인이라고 그러죠? 성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다 죄인이죠. 성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어디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신부님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신부님도 죄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죄인 앞에 고해성사를 합니까? 물론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보다 위에 있는 건 다 우상인 거예요.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늘 좌불안석일 거예요. 성당 가보면 아주 흉상이 많죠? 베드로상, 바울상, 마리아상. 그 앞에 가서 또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이러지 마십시오. 그 우상됩니다.
아멘. 운전할 때도 운전을 조심해서 해야지 자동차에 십자가 걸어놓는다고 교통사고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상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자,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자, 읽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멘. 자, 어떻게 잉태되셨다? 어떻게 잉태되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 없는 한 마을에 살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터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갔듯이 우리 또한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하나님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을 구원할 이름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 항상 예수님만 찬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